누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5주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자꾸 은혜를 우리가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은혜를 줘야 한 채 내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내가 어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 어려운 것이 잘 풀어진 은혜, 그런 쪽으로만 은혜를 생각하지,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본질적인 은혜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은혜 받고 싶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 충만한 분으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은혜를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의 핵심적인 것이 뭔지, 뭐가 도대체 은혜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제가 말한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내가 죄 사함 받고 죄를 용서받아 회개의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은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선물이 뭘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그 은혜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을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다. 내 허물과 죄와 연약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내시고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내가 만나지 못하고 산다, 내가 맛보지 못하고 산다. 우리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야 돼. 진짜 물음을 가져야 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출해 내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금 내 존재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배 나오고 있어, 나는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의 구원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구원일 뿐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예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임마누엘의 정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우리에게 없다?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 내 속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가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내가 모셔둔 이유가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이 마귀의 일, 무슨 일? 마귀의 일, 뭐하는 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임마누엘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죄짓게 하는, 죄짓도록 하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나타나신 이유가,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거. 나를 내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정수고 임마누엘의 은혜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얘기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죄 지켜는 이런 죄의 요동이, 죄의 여러분 준동이 일어날 때마다,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이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제거해 주신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으로 말고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실로 만나줘야 돼. 이게 진짜구나. 오늘 지금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신 예수님이 맞네.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진짜 경험으로 누림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 생각해 보세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그게 구원이요? 가짜지. 거짓말이지. 오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인 거지, 생활인 거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존재인 거지. 이게 없는데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서 무슨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거짓말이지. 그게 종교지 뭐. 예식이지 뭐. 그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 죄가 내 안에서 여러분 느껴지고 만나질 때마다, 죄 짓게 하는 사단의 일이 만나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내 안에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정수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말로만 그냥 앵무새처럼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나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스스로 속아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작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맛보지를 못하고 살아. 진실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느낄 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이지. 내 죄가 많아지면 나만 죄 짓고 사나? 네 죄가 더 커. 당신 죄가 더 커. 내 성질 좀 그만 마세요. 남 얘기 그만하세요. 당신 성질이 더 안 좋거든요. 당신 성질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말해. 내 죄 앞에 겸손해지질 않아. 내 허물과 죄 앞에 엎드리질 않아. 그게 겸손인데요. 내 허물과 내 죄가 만나지면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겸손히 주 이름 부르면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죄에서 뭐하는 은혜다? 구원해 주는 은혜다. 다른 은혜를 못 누려도 돼. 다른 은혜는 없어도 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만큼은 누려야 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은혜는 못 누려도 된다니까. 다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도 돼. 그러나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해서 은혜만큼은 얻어야 돼. 그 구원은 얻어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못 가요. 제사장도 못 가요. 목사도 못 가요. 장로도 못 가요. 어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삶의 전 영역과 지경에서 겸손해져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의 정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의 정수는 나의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로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써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중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니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라는 사람을 나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모든 어떤 비밀,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내가 나되려고 하는 노력하고 나되기를 도모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비밀의 열쇠가 뭐라 생각하세요? 나를 나되게 하는 방법, 나를 나되게 하는 능력의 원리, 능력의 비밀이 뭐라 생각하세요?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각오,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경험?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살게 할 수 있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데 의로서 존재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원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유일한 원리, 열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이걸 모르는 게 교만이라니까. 나를 나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발견하지 못하는 것, 시인하지 못하는 것, 이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가청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얘기해. 그래서 3번 바울이 간구해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신데 육체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게 보여지는 그 허물이에요.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내게서 여러분 일하고 활동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전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나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 나의 나됨,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다, 이 표현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요? 내 약한 것들이 많아졌어.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막
감정에 약해. 나는 다른 건 다 잘 참아. 나는 먹는 건 잘 못 참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내게 만나졌을 때, 느껴졌을 때, 이러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만나지고 직면되고 깨달았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게 지금 임마누엘의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약한 것들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요. 따라서 은혜가 답이다. 은혜가 답이다. 이걸 진짜 여러분은 아셔야 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답은요, 은혜가 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이 너무 쉬웠어. 근데 아는 답이었는데, 그 공부한 답인데 틀렸어.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아는데도 틀렸어. 아는데도 생각이 안 나서 틀릴 수 있고, 아는데도 글씨 하나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 인간은요, 다방면에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이 요소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고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 앞에서 약한 것들이 직면되고 나타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그러니 나의 나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속에서 역사에서 머물러 주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드디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리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막 발견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나만 약한 것도 있냐? 당신도 약한 거 많아. 여러분 약점 들추지 말고 내 약점들이 드러나고 내 약점들이 발견되고 내 약점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와 같은 거예요. 원리와 같은 거.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4장 보죠.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처음에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했던 그 바울,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9절 얘기했던 그 바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뭐예요? 사단의 사자, 질고가 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요. 이야, 신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 육체에 있어.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저런 질병이 다 있어? 저런 사단의 사자가 다 있어? 별거 아니네. 업신여기고 버림받을 만한 것이 자기 육체에 있어. 근데도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에서 영접했어. 그럼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만나? 그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저들을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에서 영접하게 하는 걸 만나는 거야. 거기서 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까 저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영접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나의 약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에서 막 불평할 수밖에 없어. 짜증날 수밖에 없어. 내 성질이 그러니까.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 약한 것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거 여러분 덮어버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여러분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만들어. 그런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나의 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니까. 나의 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비극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 얘기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는 아무 어려움을 안 만날 거야. 힘든 일이 안 만날 거야. 고난 안 받을 거야. 핍박 안 받을 거야. 박해 안 받을 거야.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너를 덮였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약함들을 내가 커버시키고 너의 모든 약함들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덮어서 끝날까지 내가 그걸 잘 감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은혜로 너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저희를 시험하는 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나를 나들 가시는 모든 것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고 발견될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 걸 맛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비밀이 된다는 것,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은혜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은혜의 능력입니다. 약한 것들이 없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게 임마누엘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약한 것들 없어져 버렸다, 이게 아니라니까. 나의 약한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약한 것들이 사라진 걸로 생겨. 약한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임마누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신비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약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누리게 하시고, 나를 맛보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나를 나되어 살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신비인 걸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론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일을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그때 어떻게 견뎠을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돌아가신 막 집사님을 거의 1년 가까이 케어했잖아요. 혼자 몸을 완전히 부린 그 사람을.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걸 한 뭐 일주일인가 해보고 다들 놀래더래. 그때서 권사님에게 진짜 고생 많았겠다.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병실에 그 1인 침대에서, 간이 침대에서 잠자는 것도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1년 가까이 했는지 그때서 고맙다고 그러더래. 애썼다고 그러더래요.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기 전까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들 때문에 한숨 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약한 것들이 느껴지고 만나질 때마다 기회로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덮음 받으시는 기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 받으시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기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기회로 붙잡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은혜의 신비라고요. 신비. 우리는 약한 것들이 없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것들이 없어져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약한 것들 투성이에요. 연약한 것과 투성이에요.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날에 여러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셨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해소시키셨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요. 은혜가 전부요. 은혜가 다예요. 나의 호흡 속에서, 나의 숨쉬는 모든 날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디 놓치지 말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가 진짜 무엇을 여러분 붙들고 사는가를 보게 되면 교만과 겸손이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그래. 자기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 그게 다 교만해서 그래.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 그런 그냥 주님 불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부복해요. 근데 이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릴 수 있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고생하라고 힘들라고 나의 약한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의식하고 신뢰하고 살라고. 너를 살게 하고 너를 얻게 하는 건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가 다하고 전부인 걸 알라고. 그게 답인 걸 깨달으라고. 그게 답인 걸 기억하라고.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허락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는 9절에서 나는 사도 내게 지극히 작은 자라 얘기한 다음에 10절을 얘기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요? 하나님의 은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나되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받아 살게 하신다. 나를 나되게 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덮으시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커버해 주셔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견디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들은 뭘 전파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전파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전파해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들도 믿게 만들었어요. 이것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 뭘 전파하고 삽니까? 자녀들에게 뭘 전파하고 삽니까? 야야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뭘 전파하고 삽니까? 뭘 전하고 삽니까? 내가 뭐 언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개척교 가지고 또 봉사하고 막 자기 전파하는 자 정신없어. 자기 전파하고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없어. 근데 바울은 뭘 전파해? 사도들은 뭘 전파해?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전파하고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증거예요. 나는 사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맨 나중에 난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맨 나중에 난자 같은 사람이다. 칠삭둥이 팔삭둥이다 나는. 근데도 내가 이렇게 나야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함께 사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걸 전파해서 그래서 이걸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걸 전파하고 이걸 듣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났어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 뭘 전파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전파하셔야 돼. 그게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걸 고백하고 전파하고 사는 사람, 말하고 사는 사람, 증거하고 사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예요. 여러분이 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분 100이에요. 이게 진짜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다. 두 번째 은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커버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임마누엘의 이름 안에서 나를 케어해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고 해답이고 열쇠고 비밀인 걸 아시고 나 자신이 연약함이 만나지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만나지고 느껴질 때마다 제발 그거 나붙들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의지해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라도 어떻게 해소시키려는 이런 태도 자체를 다 버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약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여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진실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오늘 또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현재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어요. 지금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것 놓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